21장에 이어서 그 유다 왕가를 향한 권고와 멸망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의 왕의 집, 즉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과 왕의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기의 말들을 이 다윗의 왕이 앉은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비록 지금 왕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살아가지만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문들로 들어오는 백성이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유다 왕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다 왕과 더불어서 신하와 왕족들이 함께 언급이 되는 이유는 이 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방인 또 고아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특별히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고 힘 있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의 손길을 펴고 그들을 돌보아 주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도 하나님은 이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이 금지 명령을 내리셨죠. 그렇지만 아직 이러한 죄악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 무죄한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흘린 피를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건 이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철저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좀 올라가 보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일 때 톱으로 잘라 죽였죠. 그리고 무죄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의인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이 서린 한맺힌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이 지도자들의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의 죽인 흔적으로 피가 묻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앞서 19장에서도 거룩한 땅을 무죄한 자를 죽여서 흘린 피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한 거 보면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순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문으로 들어온다는 건 바로 승리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땅에서 좀 주어진 것 가운데에 하나님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5절 말씀처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없던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유다 왕가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반드시 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표시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의 대상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하늘 혹은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들어서 맹세를 했던 거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가와 유다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네바론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유다 대부분은 산악지대 혹은 평야지대로 있던 데 반해서 요단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은 초장이 많아 가축들이 살기 아주 좋았고 물이 많고 숯불이 우거져서 축복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네바론은 성경에 잘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아주 많은 산지로 유명합니다.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네바론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다윗 왕가를 얼만큼 귀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 때문이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역시 다윗을 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던 이 다윗 왕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왕국의 파멸의 위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왕국을 파멸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구별하여 세우시기까지 했고 그들을 통해 다윗 왕가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까지 파멸에 이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 처참한 광경이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퍼지게 되고 유다 왕국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거리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버린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허탄한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지적을 받는 걸 보면 유다는 그만큼 부도덕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말기 왕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또 여호야긴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야 왕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더불어서 유다의 3대 성군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애굽과의 무기토 전투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성군을 잃은 것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가를 부르면서 요시야를 기억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요시야를 향해서 울지 말고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뒤에 왕의 일은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통치밖에 하지 못하고 애굽왕에 의해서 퇴위되고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살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아하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아하스는 3명의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오르는 정치적인 수완은 좋았지만 그 수완을 가지고 난국을 헤쳐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애굽왕 누구의 침공을 막지 못했고 그 누구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고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왕에 이은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애굽의 바로누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버지 요시야와는 다르게 다른 백성들을 압제하고 안락을 누렸습니다. 그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이 악한 정치적인 모습을 아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임금을 주지 않고 백성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러한 일은 율법을 거스르는 아주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4절에 이어서도 백성들은 값없는 중노동에 시달렸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던 말든 상관없이 사치의 극을 달리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이러한 사치와 불의적인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시야가 행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공의와 정의를 지킴으로써 자신을 위해 탐욕을 부리지 않고 31년 동안 왕위 가운데에 다스리면서 형통하고 그 나라를 번성케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사치와 허영을 일삼았습니다. 또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게 했고 그들을 압박하는 등 그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결국 36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이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야김이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요시야의 아들이지만 그의 행적은 아버지와 너무 달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요시야와는 다르게 여호야김의 죽음을 위해서 애도할 자는 아무도 없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부분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보면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예언을 통해서 여호야김이 죽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죽음에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멸망을 둔 그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을 기록합니다. 20절에 나오는 네바론과 또 바산과 아바림은 높은 지역입니다. 이 높은 지역이 언급되는 건 이 멸망의 예언이 이 지역의 아래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모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 번성하고 평온할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끈질기게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특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한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들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유다의 동맹국들을 말하며 너는 유다 백성 즉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이들은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죠.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호야긴 왕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만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인장반지는 중요한 문서나 편지 등에 서명하는 도장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 반지는 이 소유자의 어떤 신분과 권한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준다는 건 처리 권한을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장반지와 같이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결코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되었죠. 그런데 이 왕을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건 바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인장반지와 같은 여호야긴을 이방 나라 바벨론 왕에게 준다는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4장 9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의 악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 여호야긴 역시 멸시를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느우스다는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고 또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비롯한 그 바벨론 끌려간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바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자손이 더 이상 유다를 통치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긴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5 아들은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자인 스알디알과 손자인 스룹바벨은 이 마태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올리긴 했지만 그들이 왕위를 계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부끄러운 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37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보낸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어두운 곳에서 보낸 걸 보면 그의 삶 역시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형통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은 삼촌으로서 직계 혈통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가장 유다의 삶에서 선하고 의로웠던 요시아의 아들이었고 손자였습니다.
비록 유다의 국군이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요시아의 선한 본을 따라서 살았다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시아를 본받지 않고 파멸의 무덤을 판 아하스와 같이, 또 므낫세와 같이 이들을 본받아서 결국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본받고 사느냐, 누구를 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에 따라, 세상의 풍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떨칠 수 있는 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요시아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본받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체, 내가 따라야 될 삶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늘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늘 순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내가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텐데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더 거룩함이 나타나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